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한 믿음 없이 산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주강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하루와 예배를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하루빨리 얼굴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개개인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어디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저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에게 능력과는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임선 학생이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한 편 소개해 드릴게요. 127시간이라는 영화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주인공이 아무에게도 목적지를 알리지 않은 채 홀로 그 미국 유타주에 위치한 블루존 캐년을 등반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만 그 발을 헛디뎌서 거대한 암석으로 둘러싸인 협곡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팔이 커다란 바위 사이에 끼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팔이 빠지지 않습니다. 남은 건 오직 로프랑 칼 그리고 500ml 물 한 병뿐입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127시간의 간절한 사투의 기록이 담긴 영화입니다.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남은 것은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캠코더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그런 가운데 그 자신의 가족과 또 친구들과 사고 직전 만난 사람들을 그렇게 떠올리게 되고 그 몸과 마음이 지쳐서 정신이 혼미할 그때에 그의 생각 속에 예쁜 아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미래의 자신의 그 자식인 거죠. 자녀인 거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고독함 죽음 앞에서 내가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고 살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자신의 팔을 무뎌진 칼로 자르는 것이었어요. 살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결국 자신의 팔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협곡에서 나오게 돼요.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자기의 팔을 그렇게 자르기까지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분명 자신의 팔을 그 무뎌진 칼로 자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자르지 않는다면 생명을 전부 잃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육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은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은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유혹하는 죄의 습성이 지금도 저기 낭떠러지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몸부림쳐야죠. 살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는 처절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죄의 습성을 우리는 잘라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야 하니까. 자르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음의 협곡에서 영원히 버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부담되고 고통에 따르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혼이 살고 모든 일, 범사에 잘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보면은요,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해요. 산 제물로 드려라. 그 구약 시대의 양이나 소로 드려지는 제물이라 한다면 반드시 그 제물은 죽어야 했습니다. 살이 잘려나가고 피가 쏟아지고 또 피 비린내가 나고 그렇게 우리 몸을 마치 제물처럼 드리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산 제물. 여기서 몸을 드리라고 했는데요. 몸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그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몸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피부, 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성품과 그리고 우리의 전체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머니에 그 얼마를 돈을 이렇게 헌금으로 드리는 것, 일주일에 교회 나와 주일을 1시간 뭐 드리는 것, 그리고 예배를 시간에 지금 모이지 못해서 그렇게 가정 가운데에서 그렇게 시간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원하시되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가생활이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 전 인격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리는 것이죠.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비장감이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단한 것을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자신에게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 접속사가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로마서 1장 첫 절부터 로마서 11장 마지막 9절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전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예수님의 온전한 그 십자가 사랑이 구구절절 그게 쓰여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적힌 후에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전 인격을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언젠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묻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이렇게 자주 묻죠. 아이가 하는 대답은 무엇이죠? 하늘만큼 땅만큼 이만큼 정말 몸이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과장해서 그렇게 아이는 대답을 합니다. 바로 아이들에게 있는 것은요, 자신감이에요. 사랑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어린 그 유치부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네 하고 크게 대답하잖아요.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사랑에 대한 자신감은 없어집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에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은 익숙하고 듣기 좋아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어렵고 부담되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1절 전반부에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비하심이란 단어는요, 영어로 compassion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심.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바로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처럼 나를 아시는 분 없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분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사랑해야 마땅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은 무엇이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1절이 그렇게 경험되어지면은요, 2절의 말씀에 우리는 드디어 도전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정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게 도전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이전에는 익숙한 것이 물과 기름처럼 불편해지게 돼요. 2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을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메시지 성경을 썼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일상생활의 언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타락한 그 문화에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 적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혀 세상 문화가 불편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비교적 참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가 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 세상에 키워드가 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죠. 섹시, 성. 무엇인지 알죠?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 광고에 이 단어의 키워드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여성분들은 모두 다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가만히 있어도 아슬아슬하고
또 몸을 비꼬고 춤추기까지 하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남자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본인은 알 것입니다. 또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예쁜 남자가 유행이잖아요. 남자들이 왜 이렇게 예쁩니까? 그런데 반전은요, 몸은 근육질입니다. 남자들 모두 섹시하잖아요. 그럼 여성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왜 연예인들이 모두 이 컨셉으로 등장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유혹하기 위해서.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 목적이 무엇이든 물건을 파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 보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전사님 하는 말은 연예인 좋아하는 것이 잘못됐다 하는 말이 아니죠.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분별력을 갖자는 말입니다. 분별력.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옛날 마귀는 정말 단순했어요. 등치 큰 골리앗을 세워서 죽인다고 협박하고 사자 밥이 되게 하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안 통합니다. 죽겠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단 마귀는 전략을 바꿉니다. 바로 이 성이라는 단어. 그런데 놀랍게도 반응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사람 넘어가고 저 사람 넘어가고 다 넘어가요. 청소년이고 어른이고 넘어갑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넘어가요. 마귀가 이것을 사용해서 유혹하니까 이제는요 한 가정도 파탄이 나고 한 마을도 한 나라도 그렇게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면 좋겠지만 나쁜 것으로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위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두 번째로 불륜이 많은 나라. 얼마나 불편하고 부끄러운 진실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음란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돈이요. 매해 24조라고 하죠. 농업과 수산업의 양보다 많은 액수 24조. 성인 남성 중 10명 중 4명이 성매매를 경험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은 손쉽게 음란물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젠더 혁명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법칙에 어긋나는 동성애에 많은 것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요, 음란 공화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음란의 영은요,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는 사자죠. 결국은 물리고 나면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혹 하나님이 아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뜻의 마음에 어긋나는 그 무언가에 더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장 매력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영혼을 죽게 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달콤한 속상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수긍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린 우리의 삶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점을 함께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거룩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음란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음란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여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내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듣는 것에 음란이라는 코드가 있는지 분별하십시오. 성령이 그렇게 조명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변화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지금 그대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그 예배 태도는 어떤가요? 꼭 습관적으로 그렇게 드리거나 아니면 시간을 습관적으로 지키지
않는 거다. 또 그렇게 그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나 점검을 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빼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는 생각합니까? 기도는 합니까? 일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니면 그 다른 그 무엇을 노래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일부라도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몇 번째인가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입니까? 여러분, 처음 영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비록 뼈가 깎이는 고통이 있더라도 내가 오늘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위하여 끊어내고 잘라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발견되어진다면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힘입어 그것을 정말 죄와 싸워 몸부림치며 이겨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다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주일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어 이 세달을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가장 연약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셨는데, 전부를 내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원하시고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거룩과 변화의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사오니 죄의 유혹이 들 때, 무엇인가 마음이 뺏길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의 그 강하신 그 팔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여 공부할 때 하나님 지혜 허락해 주시고 환경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그렇게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원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마음 아시죠? 원하고 또 바라는 학과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고3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이 코로나의 질병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현장에 모여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얼굴을 못 본 지가 다들 너무 오래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 개인적으로 영적 신앙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내다가 기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개인 방역과 건강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 우리 고3 친구들이 드디어 이제 수시 원서를 쓰기 시작했죠. 원서 쓰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학생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 말씀을 함께 읽게 됩니다. 13장 말씀 한 장만 같이 읽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퀴즈가 이제 11장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12장, 13장으로 퀴즈는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 퀴즈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별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